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을 향한 약속도 있고 또 가정과 그 가문을 향한 약속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약속도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정말 복되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각 사람들에게 그 모든 언약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 주신 언약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환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주셨던 확실한 마음의 약속, 그래 기어나 기도하면 응답할게,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도 이런 마음에 주신 약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언약도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는 언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되고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을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은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그 자녀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을 아는 이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모두가 다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고 자녀가 된 후에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약속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 앞으로 너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평생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거룩하면 좋겠어. 애굽에서의 삶, 열심히 사는 땅이었습니다. 시간은 노동에 모두 다 쏟아부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재물이 쌓이고 돈이 쌓일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보낸 시간이 430년. 시간이 흐를수록 풍요로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 않은 노동의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했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살면 안 되겠니? 애굽에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 거룩함, 하나님의 요구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광야로 이끄시면서 지금은 광야지만 거룩함을 이루면, 너희가 거룩할 수만 있다면 기름진 땅보다 더 풍족하게 살게 해줄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면 좋겠어.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약속,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아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많은 것을 이루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군데에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 교회 절대로 안 갈래 라고 혼자 다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고 제일 키가 큰 친구가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에 교회를 갔습니다. 갔던 그 교회는 1층에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이 있었고 수리점 옆에 고동색으로 된 옛날 스텐 문이 있었습니다. 유리는 불투명한 그 고동색 문 기억하십니까? 그 유리문을 지나고 그리스가 쌓여있는 복도를 지나면 좁은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야 2층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 생략하고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학교를 갔고 또 전도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를 하면서 작은 개척교회 전도사, 목사님을 가까이 볼 때에 작은 교회의 서름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교회 성장에 대한 꿈과 비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대학원 공부를 해야지 마음을 먹고, 당시 신학교에서 선교 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그 가운데 교회 성장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에서 받은 서름을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했고, 또 개인적인 욕심일지라도 대형 교회 모두가 다 칭찬받지는 않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러 상황 가운데 꼭 선교 신학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놓였지만 하나님은 그 공부의 길을 막으셨고 또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것, 작은 교회의 서름을 포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기현아, 너가 점점 깨끗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안 되겠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누가 나는 거룩합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깨끗할 수가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거룩하면 좋겠어. 언젠가는 너 나 있는 곳에 와야 되지 않겠니? 지금은 거룩하지 않고 또 추하고 더러울 수 있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 수는 없겠니? 나중에는 와야 하니까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나라, 내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거룩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함이 거룩입니다.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끗하게 살다가 오면 좋겠다. 기름진 땅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땅,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척박한 광야와 같은 땅이라도 마당에 곡식이 가득하게 해주시겠다고, 독에는 기름과 포도주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대신 단 한 가지, 내가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는 내가 주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니? 이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줄래? 깨끗한 그릇만 되면 내가 채워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구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가 다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할까요? 탁월한 실력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능력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까? 큰 재산을 모으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방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살든지 누구든지, 그래,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이야.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저 사람을 보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척박한 땅, 제일 작은 사람, 유리하고 방황하던 민족을 최고의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깨끗하게만 살면 내가 채워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번 한 주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기로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 한 주만 죄 안 짓고 살기로 약속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 짓겠습니까? 어떻게 안 지을까요? 우리는 이 죄의 모습을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 본성이 악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 아는데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죄를 고백하고 씻으면 된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한 번씩 보게 되는 TV 프로그램 가운데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곳에서 석탄 탄광의 광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는데 보면 정말로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막장까지 가는데 땅굴을 680m를 걸어 들어갑니다. 지하 975m까지 내려간다라고 소개를 했고, 또 그곳에서도 다시 2185m를 걸어가면 그 탄광의 광부들이 일하는 막장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내 자식들은 여기서 일하게 하면 안 되겠지요. 탄광에서 다른 사무직을 보는 건 몰라도 이건 절대로 싫습니다. 험하게 일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이후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막장 속에서 일했던 인부들, 그리고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무를 보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막장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얼굴이 깨끗했겠습니까? 사무를 보는 사람들의 얼굴이 깨끗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깨끗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깊은 막장에 들어간 사람은 피부도 좋았고 또 햇빛을 안 보아서 그런지 뽀얀 피부에 정말 아기 피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씻었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나면 씻고, 일하고 나면 씻고, 막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바로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고 나옵니다. 일을 마치면 항상 씻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얼굴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환경은 더럽고 먼지투성이지만 씻으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도 씻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말씀, 회개하자, 천국 가자였습니다. 비록 늘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씻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씻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돌아오는 탕자처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비참하게 모든 삶이 무너졌을 때 아버지를 기억했던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믿어준 그 아들이 아버지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참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큰 일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깨끗해지도록 마음의 중심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원하시는 최고의 기대함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그 성장의 결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일, 정말 쉬운 건 아니지만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심으로 보혈의 피로 용서받기만 하면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 은혜를 알게 된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믿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과 10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시험해 보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쉽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빛의 모습이 많습니까? 어두움의 모습이 많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어두움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때 성령님, 제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제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이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뜨리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빛이 있는데 그 상자가 꽉 막혀 있으면 방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상자를 찢고 그 상자에 구멍을 내야만 그 찢어진 틈으로, 그 구멍으로 빛이 나와 방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깨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가려지고 맙니다. 내 삶을 통해 빛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바울도 거룩한 삶을 원했고 베드로도 거룩한 삶을 원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을 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주변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잠깐 못 봤는데 몰라볼 정도로 변한 분들을 만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래전에 저는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덩치가 꽤 컸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났는데 바로 눈앞에서 인사를 했는데도 그 선배인지를 몰랐습니다. 전혀 못 알아보고 또 그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못 보는 동안 한 40kg을 감량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모습이 이랬는데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가 좀 많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좀 많이 붙어 있던 껍데기를 벗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껍데기를 벗기고 또 벗기고 또 벗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원래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죄가 끼고 그 위에 죄가 더 끼고
하는 동안 우리의 본래 모습이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죄의 때를 씻고 또 붙으면 또 씻고, 작은 것이 붙어도 씻으면 언젠가는 내게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닮은 모습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을에 단풍이 들면 교회 주변을 돌면서 예쁜 단풍나무가 많은 걸 아시지요? 잎사귀를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주워다가 성경책 안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시간이 지르면 마르고 예쁜 단풍이 됩니다. 가끔은 선물도 하고 또 때로는 책갈피로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단풍이 뭔가 봤더니 색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보면 엽록소가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쉬운 말로 하면 색을 빼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색들이 다 빠지고 나면 원래 색깔만 남는 게 단풍입니다. 다 빠지면 예쁜 빨간색이 남고 다 빠지면 예쁜 노란색이 남습니다. 깨끗하게 빠지지 않으면 단풍이 어떻게 됩니까? 거무튀튀하게 점이 생기고 얼룩이 집니다. 나중에 이 단풍처럼 우리의 삶도 필요 없는 것 하나하나를 다 빼고 남았을 때 결국 뭐가 남는지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 참 보기 좋다, 너 참 예쁘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고, 그래, 다 빼고 왔구나, 잘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잘했다,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게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여기에 더러운 게 묻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더럽고 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만 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죄를 미워하고 더러운 것은 참지 못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눈물로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라고 말합니다.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다듬어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가야 할 멀고도 참으로 먼 길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함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그 다음 뭔지 아십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솔직함,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 경건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천안 지역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같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말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